오늘 비가 많이 내리던데 이렇게 어려운 또 발길을 해주시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보통 예수님 오시는 날이 오늘 같은 날이다라는 게 정배인데요. 네, 오늘 좀 기대해 볼 만 하겠네요. 그렇죠? 오늘 함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카리스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카리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설교와 같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카리스라는 그 뜻이 보통은 상응하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 그러니까 선물, 기프트라는 뜻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상응하는 사람들, 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바로 이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은혜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상응하는 자들에게 주는 카리스를 비상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의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과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사용한 카리스의 뜻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카리스를 받은 자들은 이 카리스가 넘쳐서 이 선물의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큰 거죠. 왜요?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채 받았으니까 그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연보와 헌금을 흘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의 순환 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카리스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의 행위를 헌금으로 흘려 보낸다라는 이 순환의 구조를 통해서 교회가 동력이 되고 교회가 운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카리스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행위를 또 할 것인가에 대해 두 번째 시간으로 배워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뽑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떤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접 기도라는 것이 생겼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온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또 병실에서도 많이 쓰이고 임종 전에도 영접하기 위한 그 기도문으로도 많이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비상응적 은혜를 받는 자들이 보답으로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으로 저는 의미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과연 진짜 영접 기도하듯이 오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들었어야 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식이 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르게 되지 않았냐면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이 있지 않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고,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너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요, 디카이오신의 떼우라는 헬라어가 쓰인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신의 떼우,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가 의입니다. 떼우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의 의미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많이 언급했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고쳐 읽을 수 있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이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에 충실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서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 당신이 의롭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당신이 한 약속에 충실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자신이 한 약속에 신실하셨을 때, 충실하셨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 5시에 만나자라고 말했을 때 5시에 만남이 성사되면 야, 너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철수의 의, 이런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한 표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한 약속에 충실하시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일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한 약속의 충실함을 뭘로 지켰어요? 예수를 통해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충실함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실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사건이다. 고쳐 읽으면 뭐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신 사건이다. 더 풀어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에 충실하셨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풀어서 내러티브로, 서사로 말씀드려 볼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세상의 인류의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잡으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충실히 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한 약속,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노력하신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의 서사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충실함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역하고 불신실함으로 응답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속에 충실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게 예언서들의 말씀들입니다. 따지고 묻고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라는 외침이 시편과 예언서에 편만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충실함을 우리는 애굽에서 목격했고 출애굽 사건에서 목격했고 열강의 나라들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목격했는데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부재하십니까? 라고 외쳤던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충실하시고 부재 중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발견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충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키셨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 충실함을 왜 모르는가? 당신의 동족에게 마음 아픔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쓰여 있어요.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의인은 누굴까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요, 살려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의 믿음으로 살까라는 것이 사실 이것이 이중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 시대에 읽었었던 성경,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그의라고 모호했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서 지칭되어집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충실하심으로 산다라고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시대에 가장 간절했던 것은 하나님의 충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부재 중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이 여전히 당신의 열심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편지의 핵심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그래서 이 주도권이 강화되는 게 뭐라고요? 카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충실한 이야기를 성서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주도권적인 선물을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과 주도권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종이나 이방이나 헬라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 아무 자격 없을 때 주신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은혜, 선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뭘 전파하고 있대요? 믿음의 말씀이래요. 이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충실함의 서사를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서사를 하나님의 충실함의 서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바울의 편지와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어요.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지독하리만큼 충실하다는 것. 그렇죠? 그것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충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충실함을 밝혀 보여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신뢰할 만합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충실하게 지키신 그 신을 우리는 신뢰할 만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의 비판은 뭡니까? 너희들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도권에 너희들이 흠뻑 젖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우리는 할례를 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예배 생활에 충실했어. 그러니 이 자격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는 보편적이고 편만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이해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열심을 내세워 자격 있음을 늘 하나님께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했고 그래서 예배했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께 한 것이 없잖아. 부정한 자들이여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여 너희들은 아직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자격을 논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부정하면 안 돼, 여자 안 돼, 출산 후에 안 돼, 이방인 안 돼. 너희들은 자격 없어.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와 자격을 논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자신들의 동족을 향해 오늘 본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바로 그 자격의 기준이 되는, 너희가 자격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끝냈어. 더 이상 율법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될 수는 없어. 그 자격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본문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아마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요, 실제로 세례를 받았을 때 퀴리오스 예수스를 고백했어야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제 방에서 몰래 세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받을 때는 항상 청중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의 한 마디가, 신앙의 언어가 바로 예수스 크리스투스 또는 이 퀴리오스 예수스가 됩니다. 퀴리오스, 예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표현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왜 흔하냐면요, 이럴 때 쓰기 때문입니다. 가이사가 퀴리오스입니다 라는 고백을 충성 고백으로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퀴리오스라는 표현요, 로마 황제에게 묻히는 주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의 헬라인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카이사 앞에서 당신 앞에 충성을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고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 카이사르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충성 고백, 다시 말해 모든 회중들 앞에서 당신의 반역이나 무고함을 고백하기 위해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 고백을 가져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라는 것은, 야, 말로 고백해, 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봐, 이 말이 아니에요. 카이사에게 주님이라 고백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내가 충성하겠다는 고백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퀴리오스 예수스를 고백하십시오. 로마인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가이사가 주님입니까? 예수가 주님입니까?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은 고백하십시오. 이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제 방에서 몰래 고해성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군중 앞에서 예수가 퀴리오스입니다. 더 이상 나의 퀴리오스는 카이사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모든 회중들 앞에서 퀴리오스를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그 충성의 고백은 더 이상 이제 카이사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이사가 말하는 그 법령과 질서가 최우선순위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삶의 가르침이 나의 퀴리오스자, 나의 삶의 주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질서의 혁명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첫 번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면 믿는다는 것 먼저 보려고 해요.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너가 믿었으면 좋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믿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저 예수님 마음으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업,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우리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수업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 신학생인데요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질문을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았는데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광명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왜?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신학생이고 신학을 하고자 이곳에 왔는데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생각하는 믿음이 뭔데? 학생이 생각하는 믿음이 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신학을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나 예수님이 하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왜 왔어? 라고 물어봤죠. 근데 그 학생 말로는 배우고 싶어서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보래요. 이래서 왔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일단은 대답을 해줄 수는 있는데 너희 교회에서는 너에게 뭐라고 말해?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든 생각들입니다. 그 친구가 믿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흔들리지 않음, 의심하지 않음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의심하지 않음. 근데 진짜 한 톨의 의심도 없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은 늘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의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믿기가 자기는 너무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가 쓰인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 자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자, 믿음과 대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함과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의심하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음의 대조가 아니에요. 여기서 피스티스의 단어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스티스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의 의미가 아니라 충실함, 신실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도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두 개가 왜 믿음과 순종하지 않음과 대조를 시켰지?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만약에 신실함이라고 번역했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읽어야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받아들임, 마음으로 내가 수용함의 의미가 아니라 너가 믿어라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은 충성, 신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으라면서요. 여러분들, 마음은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카르디아라는 헬라어가 구약 성경에 번역됐을 때 쓰인 성경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의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단어예요. 여기서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쓰인 것 같습니까? 지적인 동의나 수용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아를 의미하거나 여기서는 지금 이 마음의 의미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라. 이 느낌이죠. 뭐예요?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라는 얘기예요. 너의 모든 것을 쏟아부라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 뭡니까? 너가 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모든 것으로 충성하여 라는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오늘 내가 순응합니다, 수용합니다가 의미가 아니라 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그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손잡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세요. 네,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너가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그에게 충성하라. 이제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고백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비상응적 카리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이제 그에게 보답을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에게 충성을 고백하며 그에게 순종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의 앞에 받은 선물을 이제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쓰여 있게 돼요. 여기서 첫 번째 강조 뭡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차별 없음을 또 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자격을 운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에 하나님께 보답함으로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장 1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끝낸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큰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사이트냐면요, 이겁니다. 예수가 이제 카이사가 우리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나는 이제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에게 모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가 올까요? 바로 우리가 가이사를 추종하면서 삶을 살았었던 결핍에서의 해방이 우리 안에 은혜로 작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질서와 카이사가 가르치는 그 제국의 질서를 이제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셨던 산상수훈의 법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규칙들이 우리의 세상의 질서가 되어지는 세상, 그것이 나의 퀴리오스가 가르쳐 주신 명령과 법도라면 그것을 따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이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요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요함에 참여,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추종할 때, 예수를 따를 때, 예수에게 충성할 때, 예수가 우리에게 퀴리오스 때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요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의 부요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결핍이 아니라 이 부요를 은혜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의 삶에 그 진리가 있으니까. 예수의 생수 대신 그 예수를 따르니 우리에겐 더 이상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결핍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요한
에덴의 충만함과 충분함이 우리에게 가득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어느 삶을 사나 하나님의 부요함을 만끽하고 이 땅에서 체험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체험에 돌입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나 맨션에 사나 빌라에 사나 월세를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어떤 진리를 압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제국이 우리에게 종용하는 가치와 기준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것 있나요? 만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채워야 만족이라는 기준이 될까요? 요즘에 20, 30대, 40대들에게 가장 요즘에 핫한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이민 비자 발급 가격입니다. 네. 미국의 영주권이 12억 정도에 나왔다고 해요. 12억, 13억. 그게 삶의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112억. 그게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곳에 가면 행복이 있고 낙원이 있고 그곳이 에덴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 가치를 주장하는 것.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퀴리오스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퀴리오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다. 경쟁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세상은 부패도 결사하여 돈을 벌면 그만이라는 시대 속에 청렴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제국의 역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에덴에서 만끽할 수 있었던 부요함을, 충분함을, 충만함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넉넉하게 부요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물론 물질적인 체험의 의미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핍에서의 해방. 결핍에서의 해방의 핵심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카이사를 주님으로 따르는 제국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 되시는 그 새 세상의 기준이 우리한테 진짜 다가옴으로 그것에 충실할 때, 충성할 때, 마음을 다하여 그것에 신실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요를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